기도만 하면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 서로 안 만났으니까요.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다방 가면은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있었지 20대가 다방에는 없었는데 요즘엔 커피숍이 되니까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대 이런 애들은 빵집 갔고 뭐 분식점 가고 뭐 그랬지 뭐 다방에서 만날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세대마다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고 10대는 10대, 20대는 20대 뭐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이제는 세대 폭이 훨씬 커졌습니다. 20년, 30년 뭐 더 되는 것 같아요. 선교팀을 봐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한 팀을 이루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지금도 궁금해요. 중학교 2학년 박웅찬과 30살의 김주현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새벽 끝나고 보세요. 둘이서 나란히 밥 먹고 친구라고 그러고. 이게 되나? 근데 인구가 잠깐 줄잖아요. 젊은이들이 애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세대가 섞여서 살 가능성이 되게 크죠. AI 시대라는 건 뭡니까? 완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이나 뭐 힘 이런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섞여 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남녀 간의 갈등을 없이 지낼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역할 수 있는가? 이게 이 시대에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역 잘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 있죠. 열혈 연합 전도왕 책인데 최병호 씨라고 뭐 전도 열심히 했죠. 원래 열혈 청년 전도왕이었는데 이번에는 연합 전도왕 그 팀으로 하는 전도라 그러더라고요. 부제가 혼자 하면 따발총인데 뭉치면 핵폭탄이다. 그러니까 뭐 전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이분 뭐 부산 사람인데 그 분이엘고등학교에서 아마 선생님한테 전도받고 변화가 됐는가 봐요. 약간 공부도 잘하고 좀 깡패였는가 봐. 자기 말로는.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일반부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온 다음에 너 이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럼 나 지옥 보내라 그랬지. 퍽퍽 때리고 이방 가서 또 안 믿는 애 또 때리고. 그래서 전도했대 2,000명.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때려서 전도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열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분이 요즘에 2025년 2월에 나온 책인데 열혈 연합 전도왕 팀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리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 간증 듣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육자 중에 누구라도 빨리 읽고 나도 이거 빨리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르쳐 줘야죠, 교육자들이. 그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으로 일하는 핵심 원리 오늘 본문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사람 살필 건데 네 사람을 통해서 팀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맨날 자주 얘기하는 얘기죠. 세컨 찬스를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라. 마가 이야기입니다. 그게 은혜죠. 10절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살폈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에게는 두 번째 기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가 건진받고 일꾼 되고 마가복음 기록했잖아요. 베드로 밑에서. 그러니까 쓰임 받은 거죠. 마가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일반적인 기준 잣들을 보다 자격 미달이다 그 얘기죠.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부잣집 아들이니까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집에 가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마 바울 같은 강직한 사람은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조카거든요. 바나바 조카.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게 아마 이 마가네 집인 것 같아요. 마리아네 집. 그러니까 부잣집이죠.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니 얼마나 집이 컸겠어. 부자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친했는데 마가 데려가자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 안 돼. 아니 너는 옛날에 자격이 있었냐고 뭐 그랬겠죠. 우리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용서받고 기회 주신 거지. 뭐 그렇게 깐깐하게 노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보니까 바나바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래서 두 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괘씸하다 안 된다 그런 거죠. 결국 이가 구원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세컨 찬스를 또 줬겠죠. 바나바의 세컨 찬스. 그래서 살게 된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은 바나바와 마가 행적은 기록이 안 돼 있죠. 물론 누가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 바울과 실라 그 2차 전도 여행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편단심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같이 세컨 찬스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러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끝까지 버티면 돼요. 그래서 아리스다고하고 마가를 비교하잖아요.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소요가 일어났을 때 대신 잡혀가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최후의 7인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잡혀간다 그럴 때 잡혀가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최후의 7인 20장 4절에 나오거든. 거기에 아리스도가가 들어가 있고 유라굴라 광풍 때에도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로마 감옥에도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마가는 뭐 힘들면 떠나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거운 행보를 했고 한 사람은 무지하게 가벼운 행보를 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힘들 때도 있지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조금 뭐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금방 옮겨가 버리고 그러면 마가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이 안 열린 것 같아요. 아리스도가 같이 좀 무거운 발걸음하고 무거운 행보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일들은요 내가 뭘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문제가 100가지가 있어요. 내가 근심 걱정하고 뭐 움직여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막 눈이 쌓여 있어요. 그거 꼭 치워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그냥 시간 지나면 봄 되면 다 녹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건 기도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지도 몰라. 다 끝나버리는 건데 초조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 버티십시오. 애무나 견디십시오. 그럼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저런 놈들은 싹수가 걸렀어 이러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마가 돌아온다니까요.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조금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세컨 찬스를 줄 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역할 수 있는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 그게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줘서 마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유수도인데 실망을 이기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삐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애누리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유수도가 나오는 것은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유수도를 그냥 메시지를 위해서 그냥 다 동인이라고 치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에 한 사람을 채우는 일종의 보궐선거 같은 게 있었죠. 그럴 때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니까 유수도가 있었고 마띠아가 있었고 그렇죠.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히고 유수도는 떨어졌습니다. 실망했을까요? 했겠지. 삐쳤을까요? 삐쳤겠지만 표현을 안 했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뭐 일꾼 선출하고 그러는데 유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띠아 그 가룟 유다 대신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다음에 뭐 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동명이인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치자고 그 유수도는 되게 많은 일들을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모인 곳이 유수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유수도의 18장 7절 사도행전 회당 옆에 있는 집 오픈해서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동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삐지지 않고 자기가 실망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난 유수도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아주는 자리에서만 잘하고 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실망해서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남전도 회장일 땐 잘하다가 또 물러나면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할 때 맡았을 때도 잘하고 맡지 못했을 때도 잘하고, 그게 유수도예요. 유수도. 빚지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잘 뛸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왜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밖에 비도 오고 하는데 막 소나기가 막 와요. 근데 그 어떤 남녀가 둘이 걸어간다고 합시다. 저 사람이 무슨 관계야? 아무도 모르지. 근데 비가 왔어요. 그랬더니 우산 하나 가지고 쏙 들어갔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친한 관계구나, 뭐 연인 관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비가 왔는데 뭐 한 놈은 우산 쓰고 있고 하나는 비 맞고 있고 그러면 저 아무 관계도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관계가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소나기 오는 상황 때문에 좀 서먹서먹한 우리 청춘 남녀들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관계가 굳건해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 남남이야 이것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라고 하면서 관계가 선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수도 실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더 충성해서 여기 나오는 모든 유수도를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냥 1인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는 마띠아보다 더 잘 쓰임받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수도 정신 갖고 실망 이기고 충성할 수 있는, 결코 비치지 않는 마음을 넓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에바브라인데, 이 사람이 오늘 핵심이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분이기도 하고, 골로새만 세운 게 아니고 세 도시가 붙어 있다 그랬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게 13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에바브라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마 이게 붙어 있는 도시에 다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우리는 뭐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라도 그렇고 다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존재를 결정한다 그랬죠. 우린 종이다. 그럼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언제나 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아니면 예수의 종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닙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 안에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린 종되는 인생이에요. 마귀에게 종로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에게 종되든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그런 그 흑인 노예 영화 되게 많았는데, 그 뿌리라는 거 있었죠. 뿌리. 알렉스 헤일리. 그래서 그 아류들 뭐 여러 작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뭐 얼핏 스토리가 이런 거였어요. 어떤 노예 시장이 있는데, 노예들 파는 시장. 5일장 같이 열립니다. 이렇게 쭉 세워놓고 뭐 얼마요 하면 이렇게 뭐 경매하듯이 가는 건데, 북부에 있는 부자가 거기를 지나가다 봤어요. 그런데 노예 부부인데 이게 쇠고랑에 차고 있는데, 그 팔아먹는 주인 놈이 그 따로따로 팔아야 돈을 많이 받는가 봐. 그래서 아내 따로 팔고 남편 따로 팔고.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부부가 사랑하니까, 그죠? 한없이 울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채찍질로 때리고, 좀 잔인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안타까워하는 그 북부에 있는 부자가, 내가 사겠소, 두 사람은 다. 그래서 보통 가격보다 한 2배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약점을 알고 주인은 돈 더 받은 거죠. 2배 받고 부부를 팔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부자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끌고 와가지고 북부 쪽에 와가지고 이제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소.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흑인 노예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갈 데가 없다고. 우린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나가봐야 또 잡혀가지고 또 노예 될 겁니다. 그냥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죠. 자원해서 된 종. 스스로 종이 된 자원하는 종.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끝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뭐
그다음부터 재미가 없잖아. 해피엔딩은. 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딱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 정말 악한 주인의 종되었던 자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갈 데가. 마귀의 종인데 마귀한테 또 잡혀갑니다. 이 집에 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고 더 품어 주시는 거죠. 이게 에바브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감이 있었다는 거. 우리도 이거 붙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난다. 그런 거죠. 여기 12절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도 수고하는 거. 수고 중에 수고가 뭡니까? 기도의 수고죠. 여러분 기도 해보시니까 알겠죠.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쉬울 것 같다. 나 기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도는 진짜 힘들어. 제가 전도사 때도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무시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30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무시를 엄청 당했거든요. 어리다고. 그래서 또 엄청 기도했죠. 이거 진짜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뭐 부끄럽고 힘이 없고 믿을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무릎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기도 쉬운 적 한 번도 없어요. 또 힘들어. 제가 폐암 수술하고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든 것 같아요. 철학기도 때 2시간 반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고 졸아도 되지만 저는 졸면 티나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흐름을 놓쳐버리잖아. 그 긴장이 대단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릎 꿇고, 옛날에 무릎 꿇고 2-3시간 더 잘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무게중심을 엄청 잘 잡거든. 다리가 안절이거든요. 지금 뭐 15분, 뭐 30분 정도는 뭐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2시간, 3시간 그거 잘했었는데. 무게중심을 딱 잡아서 절이자. 그러니까 다리가 저릴 때 회개하라 그랬었는데 기도 생활이 소홀히 됐구나.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옛날에는 뭐 기도를 뭐 철야 5시간씩 했으니까 그때 4kg, 5kg 빠졌어요. 근데 2시간 반 할 때 요즘에도 2kg가 빠지더라고. 기도는 노동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기도는 엄청난 마귀의 방해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에바브라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걸 뭐로 표현해요?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수고. 기도는 수고하는 겁니다. 그냥 난 기도가 즐거워. 뭐 찬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하는 시간 뭐 그때가 즐겁다 그러는데 나 그거 안 불렀으면 좋겠어. 좋은 걸 은혜가 되는 건 있지만 그 자체는 쉽지 않아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뭐 딴 거 하라고 하면 다 모이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나면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 되겠죠. 에바브로는 목회, 기도로 했어요. 애써 기도하는 것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 잊지 말고 기도의 노동을 많이 하십시오. 딴 노동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성취가 있는데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그거는 기도를 안 했어. 뭐 내 평생에 문제 없으면 오케이. 문하세 시험과 환란이 오고 쇠사슬에 끌려서 가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등불을 세워주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2가지 잊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종의식. 또 하나는 수고하는 기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교회를 세우죠. 골로새교회 또 기도하면서 세우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기도하면서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큼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내 힘으로 할 때 노젓고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도출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또 기도가 깊어지면 엔진 단 느낌이 듭니다. 이거 배가 이렇게 빨리 가지?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에 엔진을 달고 기도에 돛을 세우는, 노젓는 인생이 아니라 돛으로 가는 범선의 인생, 그 다음에 엔진으로 가는 최신식 배의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요즘에 다니엘 기도 그래서 21일 동안 하대. 왜 그러냐? 마귀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게 있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2절에 그런 거 나오죠. 다니엘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바사왕국의 군주, 이게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거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늦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뛰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주시는데 마귀가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게 있다고. 근데 그게 최대 21일.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습관 변화시키는 거 3주라는 게 여기서 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마귀가 방해해봐야 21일입니다. 21일. 그래서 21일 넘어서까지 쭉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요. 오늘도 강릉 비가 안 온다 해서 기도했더니 만약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올래니까 온 거지. 그리고 일기예보 봤지? 그러려고,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후 3시부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어. 나 양심상 얘기하는데 나 어제 몰랐어.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수요일 빼놓고 일주일 내내 비가 와, 강릉에. 그렇다 그러면 기도에서 날씨 바뀐 거 아닌가? 거기 빼놓고 다 비 많이 왔잖아요. 근데 강릉만 비가 안 왔잖아. 그러니까 팬 기후 알죠? 태백산 넘어가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올라갈 때는 0.5도씩, 내려갈 때는 1도씩 차이가 있어서 건조한 바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거 설명해지 알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바람이 불 때 럭키 산맥이잖아, 럭키 산맥. 올라갈 때는 0.5, 내려갈 때 1도씩 이게 건조해지니까 네바다 사막이 있고. 그렇잖아. 더 설명해야 돼요? 강릉이 그런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 관서에서 비가 많이 와도 관동에는 메마를 수 있다고. 거기에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온대잖아. 오늘 비 오면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내가 거기 있는 교수 와이프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했다고. 매사 3군데 교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그래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 길어봐야 21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축복.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쁨이 드는지. 아마 그거 불러주고 싶은 사람이 바울에게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같아요.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요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의사인지 알았지. 이거 아니면 누가가 의사인지 몰랐죠. 걔가 주인 옆에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러죠. 걔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거는 자기 주인 옆에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한대요. 쓰다듬어 주는 거 그것도 좋아하고 이벤트 해주는 거 먹을 거 주는 거 좋아하지만 진짜 걔가 행복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주인 옆에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가 좋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걔한테 배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좋은 말, 위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없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대사가 별로 없어요. 누가는 무슨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 근데 바울이 있는 곳에 죽을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 나에게 고요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옆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뭐 이렇게 병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의사가 옆에 있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받은 것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는 것, 초월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월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의사 누가의 동행, 둘 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의사 누가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팀으로 일하는 원리, 두 번째 기회를 주라. 마가 실망이 있더라도 실망을 딛고 삐치지 말고 충성하라. 유수도. 그 다음에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종됨을 알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깨닫고 기도를 일하는 사람 에바브라. 그래서 세 지역의 교회를 다 목회할 수 있었어요. 기도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맡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감당을 못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뭘 대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옆에 있어주는 걸 통해서도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누가가 되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기도 전하겠습니다.